프랑스의 법학자요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룰이 쓴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자랐던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보르도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고 나서 보르도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돈을 통해서 바라볼 때 보르도의 모든 활동이 이해가 되었는데 돈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돈을 통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돈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체감하시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교회도 어렵습니다만 또 성도들도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헌금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서 돈이 중요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돈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에 철저히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의 영향력 정말 큽니다. 경제 영향력 절망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 경제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신앙 이야기하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삶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고의 진리라고 한다 그러면 논란은 있어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이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지 제가 한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숫자에 밝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공이 짧아서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러던 가운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좀 여러 개 했을 때 경제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까 했습니다만 책도 완전히 이해 못하는데 또 어느 정도 제가 체계를 갖춰야지 비로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아직 내공이 한참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경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가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몇 차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돈 얘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의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귀를 여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뜰에 놓여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관찰하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준비한 성전의 그 그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래쪽이 바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물을 드리고 성소 지성소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자, 여인의 뜰에 어떻게 뭐가 있었느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여인의 뜰이 좀 크게 여러분 잘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뜰, 여러분 초록색을 보십시오. 연보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이렇게 3군데에 무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의 용도가 전부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납부하는 헌금함이 있었고,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충당하기 위한 헌금이 있었고, 성전을 수선하고 장식하는 헌금함도 있었고, 나실인의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함도 있었고, 가난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헌금함, 여러 헌금함이 이렇게 3군데에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군데 어떠한 헌금함을 분명히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세를 납부하는 헌금함을 살펴보셨을까요? 제가 볼 때에 특별한 헌금, 나실인의 서원이나 아이들을 위한 헌금, 또 구제 헌금, 기부금 성격의 헌금함을 예수님께서 관철하셨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시기도 조금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군데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금함의 모습을 보면 관찰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또 저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2가지인데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에 큰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헌금함이 몇 개입니까? 똑같은 게 또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이렇게 헌금함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고대 사회의 화폐는 지폐가 없었어요. 종이 돈이 없었습니다. 주로 청동, 은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은화가 누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동전 한 입을 헌금했다고 한다 그러면 딸그당 하는 소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시는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42절,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2렙돈은 그리스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를 가리킵니다. 한 고드란트로 로마에서는 대중 목욕탕 한 번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렙돈 얼마나 작은지 제가 손바닥에 있는 이 2렙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1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두랩돈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의 6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적지만 자기의 가진 전 재산, 생활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먼저 과부의 헌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과부의 헌금이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의 흐름 가운데 어떠한 흐름 가운데 놓여 있느냐,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유대 종교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서기관들의 신학과 삶의 이 부조리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성전이 붕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 문맥의 흐름이 어떠한 것입니까? 성전과 관련된 거예요. 성전에서 사역하는 이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덕스럽지 못한 삶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부의 가산을 임마이 포켓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성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어떠한 흐름 가운데서 언급이 된 것이냐? 서기관들의 위성적인 신앙과 과부의 참된 헌금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난한 과부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한 사람이었던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착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헌금, 또 진심이 담긴 헌금, 이것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 같은 목사,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바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러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같은 목회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녀오시면서 내가 아무개를 신방하고 왔는데 마음껏 축복하고 왔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게 먹고 싶어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비싼 음식을 시켜도 그 집사님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목사님을 대접하는가 아닌가 알고자 하는 그 테스트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싼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드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교회 돌아오셔가지고 저 같은 부교육자한테 이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는 아주 좋은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살짝 의심을 받는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 부정적인 노이즈가 제 귀에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이 저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을 공식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서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지 제가 퀘션 마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노이즈가 들리지요. 제 안에도 왜 그런 생각이 들지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심하는 거 이것처럼 불편하고 심각한 거 없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 또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이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분한테 헌금을 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다루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그때 묵상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에게 아마 헌금하시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거 저도 압니다. 투박합니다. 그런데 저의 정말 진심 어린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바꾸기 위한 저는 선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사용했던 것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처럼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는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물질 있는 곳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제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도 서기관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자발적인 기쁨, 자원하는 마음에서 헌금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그렇게 서기관들처럼 헌금을 쥐어 짜내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일, 강요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히려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헌금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한 적용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번 헌금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뭔가 특별한 의도,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자꾸 교회의 자산을 늘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설교하며 저에게 주신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서기관들처럼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정성수 목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부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설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왜 그랬는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러한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상황을 보십시오. 악한 모습을 보이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남편도 없는데 돈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 어린 마음을 갖기가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 재산 얼마나 되었을까요?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제가 오늘날 1시간당 최저임금 8시간 일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최저임금으로 8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이 760원입니다. 이것을 64분의 1로 나누면 1,090원이에요. 과부의 재산은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세움교회 헌금하면 이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세움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컸습니다. 500원짜리 2개 헌금해서 1,000원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재정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1,000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돈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절 나 반절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헌금입니다. 비록 액수는 작았습니다만 그녀가 드린 헌금은 자신의 재산 100%였던 것입니다. 1억 가진 사람이 10,000원 헌금하면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 생활비 100%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금이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40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가난한 과부가 서기관들이 자기의 재산을 야금야금 인마이 포켓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사람 화병 날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가진 재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 서기관들, 정말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착취를 당하는 연약한 존재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희생적인 믿음을 가난한 과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과부의 위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고 사회 부조리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과 희생이 충만했기 때문에 두렙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통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법학자가 칼막스의 자본론을 읽고서 보르도라는 도시를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 돈이라는 관점에서 서기관의 행동이 보이고 과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물질을 통해서 비로소 보이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통해서 살펴볼 때 내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은 서기관과 가까운가 아니면 과부와 가까운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서기관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난한 과부처럼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